총알을 장전했습니다. 입으로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정말 미쳤던 것입니다. 간증사연 첫 번째 이야기. 사고로 5일간의 혼수 상태. 천국과 지옥을 다녀오다. 다윗. 챕터 7. 일곱째 마당. 하늘에서 받은 노래의 비밀과 자살 충동을 느끼다. 힘겨웠던 재활도 끝나고 두개골 봉합수술도 무사히 마치고 마지막 회복을 병원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아주 인자하게 생긴 노신사였는데 꼭 산타 할아버지 같이 생겼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병원이 ST로 시작하는 즉 세인트, 한국어로 생각하면 성 무슨 병원인 것이죠. 그래서 병원 목사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그는 제가 혼수 상태에 있을 때 눈물을 흘리며 저의 손을 붙잡고 기도를 많이 해주었다고 합니다. 간호사한테도 그런 얘기를 계속 들어왔으니까요.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이 정말 그걸 알게 되면 너무 고마운 기분, 여러분들도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합니다. 정말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는 나를 보더니 너무 기뻐하였습니다. 사실 기도응답이 없어서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나 보다 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저를 위해 그분이 기도할 때 선택한 말씀이 시편 23장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는 유명한 장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늘 푸른 초원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 힘든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 고백한 시라는 것은 여러분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늘 푸른 초원에 누이시고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하늘나라죠. 제가 하늘나라를 보면서 느끼고 자유로움을 가질 때 그 시편이 내 무의식 상태에서 전달이 되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도. 그리고 어떤 멜로디, 그러니까 오르골과 같은 그 멜로디가 들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는 목사님께 감사드렸고 나중에 집에 와서 그 음률과 가사를 붙여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Confession이라는 곡이었고요. 이 간증이 끝날 때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병원에서의 마지막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한 달 넘게 혼자 남아있던 기르던 고양이들 2마리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 집을 아주 정글로 만들어 놓았더군요. 막 털 날라다니고 자기들끼리 뭐 치고받고 싸웠는지 정말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하여튼 사고 나던 당시에는 제 가족들은 저와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소식 듣고 달려왔지만 그 이야기는 왜 다시 돌아갔는지 그 얘기는 나중에 간증 드릴 일이 있으니까 나중에 넘기겠습니다. 물론 고양이들은 제 교회 식구들이 가끔 사료나 물을 주러 와서 챙겨보고 살아있나 챙기고 했기 때문에 괜찮았습니다만 강아지였다면 아마 이미 우울증에 빠져서 힘들었을 텐데 고양이들이라 그 한 달 이상을 잘 버텨냈던 것 같습니다. 저는 20년 넘게 일을 했던 터라 이렇게 쉼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할까 생각을 한 것이 그때 당시 굉장히 제가 어색했습니다. 뭐 할 일이 없다는 게 눈 떠도 어디 갈 데도 없고 그게 되게 어색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힘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고마운 거는 교회분들이 교대로 저에게 찾아와서 먹을 것도 갖다 주시고 위로와 용기도 주시고 또 기도도 해주시고 지금도 그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매일 날아드는 그 의료비 청구서들이 저를 굉장히 불안하게 하였습니다. 지금도 저는 우편물이 올 때마다 트라우마가 좀 있습니다. 많이 긴장합니다. 이게 또 뭐지? 이거 못 보던 것 같은데. 그리고 이렇게 뾰족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뾰족한 거 이런 거. 그리고 이렇게 어떤 그 모서리 같은 거. 그런 거 보면 굉장히 겁이 나는 게 아직도 있습니다. 이게 첨단 공포증이란 건데 참 아직도 힘든데 이거는 평생 갈 것 같습니다. 부딪히는 게 두려운 거죠. 어쨌든 계속 날아드는 고지서 그런 것들은 저를 더욱 절망하게 했습니다. 계속 생각지도 못한 우편이 이제 왔었으니까요. 한국 돈으로 5억 참. 결국 저는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제가 아는 회계사 통해서 이렇게 변호사를 찾았고 한국으로 말하면 이제 손해사장인 같은 건데 그 변호사들이 합니다. 보험사와 이렇게 싸워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산재보험도 보험사니까 그쪽이랑 이제 싸우는 거죠. 그런 변호사 한 분을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그 첫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재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던 저는 그 미국의 이제 판사 앞에서 변호사와 함께 제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첫 재판의 결과는 패했습니다. 더 증거가 보충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건 분명 사고인데 제가 질병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판사를 지금 만나본 제 경험으로는 아무 표정이 없습니다. 진짜 어떻게 그렇게 교육 훈련을 받았는지 꼭 들어줄 것 같고 이 사람이 나를 좋게 이렇게 결론을 내줄 것 같다. 그런데 결론을 그렇게 안 내주더라고요. 제가 이제 혈압약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원인이 있지 않냐, 뭐 쓰러진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있었던 거죠. 저는 각종 개인 의료 데이터, 이제 저를 수술한 의사로부터도 레터를 받아야 됐고, 제가 정기적으로 혈압약을 먹고 혈압 관리해야 되는 그 에비던스, 그 증거들을 모아야 됐었던 거였습니다. 굉장히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집에 혼자 있다 보니 막 지치고 막 우울했습니다. 변호사가 또 다시 2차 재판을 하자라고 했지만 매일 독촉장에 시달리던 저로서는 막 불안해서 떨렸습니다. 거기에다 결국 PTSD, 그 한국으로는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거죠. 그게 생겨서 공황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혼수 상태에서 천국과 지옥을 보고 경험하고 현실에서 천사와 같은 영의 존재를 본 제가 다시 죽음을 두려워하고 현실에서 도피하는 그런 나약함, 정말 그 나약함을 저로서는 제 몸과 정신이 막 다 따로 노는 느낌이었습니다. 막 숨을 쉬는 것 자체도 힘들었고요. 내가 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랐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멍하고 바라보거나 아침에 눈을 떠서 이렇게 멍하고 보다 보면 밥도 안 먹고 이러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창문가에 이렇게 어둠이 내리는 것을 느끼고 그대로 그 자리에서 자지도 않고 하늘만 바라보는 겁니다. 책상에 또는 다리를 올리고 멍 때리면서 있었던 적이 있고 고양이를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막 눈물도 흘리고 너무 그 우울증이 오는 게 힘들었습니다. 제 사랑하는 가족들은 다시 이제 한국으로 돌아간 상황이기 때문에 저 혼자 있었고 매일 이제 그런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하물며 은행의 잔고도 이제 서서히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몇 달 못 버틸 돈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집에서도 쫓겨나야 되나 그런 생각도 하면서 하루 문득 책상에 있던 한 물건이 근데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인이 저에게 준 선물이었습니다. 그것은 권총입니다.
한국에서 보신다면 상상하기 힘든 물건입니다. 그러나 이제 스포츠를 위해서 많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요. 혹은 집을 이제 지키기 위한 이제 호신용으로 가지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그건 라이센스가 별도 필요한 거니까요. 어쨌든 필요한 물건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박스에 있는 권총을 꺼냈습니다. 총알을 장전했습니다. 입으로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정말 미쳤던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보고 지옥을 보면 무엇합니까? 이렇게 나약해서 의료비에 시달리며 탈출하려고 주님이 주신 메시지 나처럼 살아라 그것도 있고 사탄에 매여서 죽을까 하는 생각을 하였던 나였던 것입니다. 눈물이 정말 주르르 났습니다. 이 방아쇠를 당기면 나는 그 지옥에서 서로 뜯어먹고 사는 것인가? 그러면 현실에서 남은 의료비를 해결하면서 지옥처럼 사는 게 더 고통인가? 그냥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다. 정말 이렇게 끝나면 나는 어떻게 되나? 정말 그렇게 막 지옥에서 막 들어가고 서로 뜯어먹고 엉키고 싸우고 영원히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도 있지만 현실에서는 또 어떤가? 막 내 마음을 천사와 진짜 사탄이 옆에서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진짜 막 울다가 웃다가 그냥 엉엉 울었습니다. 도대체 왜 저를 살리셨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나처럼 살아라.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정말 저는 그렇게 평생 정말 서럽게 울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정말 나약한 제가 지금 생각하면 정말 한심했고 지금도 왜 제가 그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잠깐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너무 놀라지는 마시고요. 이겁니다. 참 지금 생각하면 이거 지금 그때 이후로 처음 이제 꺼내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이게 총입니다. 참 이거는 총알이고요. 아이고 이게 뭔데? 정말 사람을 죽음으로 모으는 거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한심하게도 정말 당겼던 거죠. 지금 생각하면 진짜 웃깁니다. 이렇게 안전장치가 돼 있고 위험한 물건이죠, 당연히.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너무 한심스럽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데? 이거 한국에서도 뭐 떨어져 죽고 뭐 많이 자살도 하는데 이건 아니죠. 지금 생각하면 이제는 아닙니다. 이건 이제 아닙니다. 예, 그냥 저리 치우겠습니다. 제가 스포츠 슈팅을 하고 싶을 때 그냥 쓰겠습니다. 저는 지금처럼 결국 저는 그때 권총을 치우고 그냥 펑펑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정말 주님 책임지십시오. 저를 살렸으니 이제 저에게 삶의 목적과 주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것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막 화도 내고 소리 지르고 지금 생각하면 미쳐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 돈 5억이 뭔데? 참 나약하죠. 믿음이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집에 가만히 있으니 더욱 그런 일이 있었겠지만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된다고 하더라도 나가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이 내용은 가족들이 모릅니다. 이 영상을 보게 되면 이제 알게 되겠지만 여러분이 더 먼저 아시는 겁니다. 고백이죠. 정말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갔습니다.
그런 시간이 흐를 때 저는 성경을 이제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자살을 하고 싶을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호흡곤란이 2번 와서 다시 응급 앰뷸런스를 불러서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었습니다. 아무런 증상이 없더라고요. 아무런. 한번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죽을 것 같고 힘들고 죽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 2번 제가 병원 응급실로 또 실려갔는데 호흡곤란이 오고 막 심장이 벌렁벌렁 뛰니까 아무런 이상이 없더라고요. 참, 공황장애가 시작되면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 경험 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달래셔야 되는데 정말 전 나약했던 겁니다. 죽음이 두렵기도 하지만 또 죽어버리고 싶은 두 개의 양면성이 공존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지금은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정말 그때 생각하면 지금은 한심하기 짝이 없죠. 그런 중에 다시 2차 재판에 이제 출석하라는 우편이 왔습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동의 사인도 하고 그날을 준비하면서 다시 마음을 먹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영상을 주님께 내려놓고 정말 기도드립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정말 주님, 정말 주님이 전달하시는 메시지가 뭔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도 다시 돌이켜보고 정말 이 나약한 부지를 진짜 보잘것없는 존재가 다시 살겠다고 결심하고 주님께 기도드린 그 내용을 가지고 간증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지켜주시고, 또 만약에 삶이 나약해서 흔들리는 그런 분들이 이 영상을 본다면 다시 용기를 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주님만을 외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기를 주님 기도하고 또 간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렇게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